예배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거죠. 관계 회복.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맡겨진 선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목숨이 붙어 있는지, 그죠?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냥 물론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 되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서 또 영적 전투를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사명, 그죠?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구원시켜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구원은 마음 중심의 세상의 유혹 대신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자리에. 그리고 모시는 삶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따라서 참된 예배는 주일 공예배를 넘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정과 일터에서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살았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받아왔을 거예요. 전리품을. 그죠? 상대의 나라를 다 쳐부수고, 그죠? 승리하면 어떻게 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전리품을 얻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다시 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셔서, 그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그 동행한 삶을 성도들과 또 하나님과 나누는 그러한 풍성해지는 그러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 공동체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누리는 핵심적인 축복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예배 속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는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배는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거룩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무엇을 잘못 살았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죠?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부모도 그러잖아요. 부모도 자녀가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면 인생 경험을 많이 한 부모가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정말 아주 고난이란 고난을 다 겪어서 결국은 자수성가하고 승리한 부모는, 그죠? 성공한 부모는 자식을 앉혀놓고 조목조목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을 이래서 망하는 거고 저래서 잠깐 다른 사람에게 경쟁해서 지는 거고 이런 것을 잘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정말 생수와 같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나의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우리는 찬양과 기도,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임재. 우리가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찬양하다 보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왜냐? 하나님이 막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이렇게 나 혼자 막 그냥 아둥바둥 세상에 나가서 막 밥을 굶어가면서 막 죽기 살기로 했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저러한 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저런 능력을 주시려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게 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위로하시고, 그죠? 축복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길을 바꿔주시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일방적인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어떤 막 소원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어떤 액션을 줬는데 또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했는데 그것은 다 그냥 잊어버리고 부모한테 나 막 그냥 칼을 달라고, 나 막 장난감만 달라고 막 이러면 누가 부모가 자녀의 그 소원을 들어주느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필요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영적 친밀함이며 소통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아주 친밀한 그런 사람과는 아주 대화가 잘 통하잖아요. 그냥 눈으로 말한다 그래요. 눈으로. 입으로 언어 표현을 안 해도 눈빛만 봐도 벌써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위해서 정말 마음을 써주는지 그런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그 선포되는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그리고 소통이 돼야 된다. 소통. 그죠?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통이 되는 거예요. 불통이 되면은 그냥 전화를 걸었는데 이쪽에서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라고 그냥 목소리를 높이는데 상대방에서는 안 들리잖아. 전화를 끊었는지 그냥 막고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불통이 되면 안 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또 아니면 삶 속에서 너무나 수수께끼 같이 이거는 정말 왜 이런 고난이 끝도 없이 반복되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나? 잘 산다는 게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도 잘 사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으로써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형통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고민을 했잖아요. 내가 삶 속에서.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 선포가 된다는 거예요. 선포. 아, 저거였었구나. 내가 저걸 몰랐구나 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친밀함과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죠? 그리고 영광 앞에 또 압도되는 경외심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전에 조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대통령을 우리가 만날 때라든가 정말 어떤 고위층에 있는 분을 만날 때는 우리가 엄숙하잖아요. 그죠? 엄숙하고 경외심을 갖잖아. 존경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는 하나님이 영적인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예배를 그냥 빨리 시계 쳐다봐가면서 그냥 빨리 왜 이렇게 설교가 긴가 이러면서 그냥 딴짓하다가 세월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시간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지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경외심을 가져 거룩한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영혼의 안식과 치유가 있어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느냐, 잘 드려야 되느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 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이 위로를 얻는 자리가 예배 자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경쟁 심리 때문에 남을 죽여야 내가 사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항상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남한테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잘해주려고 하는데 남은 어떤 이유도 없이, 그죠? 어떤 특별한 그런 내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막 괴롭히고, 그게 사단 마귀의 그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막 쾌감을 얻는 거예요. 남이 막 남을 괴롭혀서 왕따를 시킨다든지 어떤 그런 비속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외톨이를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사람을 괴롭히다 나중에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그런 괴롭힘을 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친 영혼이
위로를 얻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그리고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했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전이 임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 있어.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한 단계 한 단계 회복시켜 주시고 점점 강력한 파워와 능력을 주셔서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거든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평안과 위로를 공급받음으로써 낙심했던 영혼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왜 사람이 죽자 하느냐? 그죠? 왜 죽어버리느냐? 그냥 자살을 하느냐? 결국은 살아갈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고 내 편이 없어. 이 세상에 부모든 일가 친척이든 친구든 자식이든 그럴 때 정말 고독함을 느끼고 도저히 나에게는 살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설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추임을 통해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돼요. 제일 그 지혜로운 성도가 뭐냐면 자기를 점검하는 성도예요. 자기를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저쪽 길을 가고 있구나, 다른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내면의 그 아픔과 죄책감이 씻겨나가고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치유를 경험해야 돼. 치유를. 우리는 그냥 그 제약된 그런 제약의 종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도 나는 상처를 안 받고 싶지만은 또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지 어쨌든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감정이 폭발해서 어쨌든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그냥 그 엄청난 상처가 계속 그 쓴뿌리가 돼가지고 나의 삶을 가로막고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요. 치료를. 성경적 치유는 영혼의 치유, 그리고 마음의 치유, 그리고 육체의 모든 전인격적인 치료를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치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또 마음의 치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질병도 낳고, 그죠? 실질적으로 강력한 임파테이션이 임하면 그러한 사람의 힘으로, 그죠?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도 고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이 쓴뿌리는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위로받지 못하면, 주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것이 남아가지고 트라우마로 남아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대인관계에서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질 때 어느 날부터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막 여러 사람 앞에 나가기가 싫고 문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과 몸의 전인적인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어 라파라네,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네. 치료의 하나님. 그래서 라파는 죄와 상처로 깨어지고 찢긴 상태를 원래 온전한 상태로 고치고 꿰매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 우리를 치료할 그러한 방법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권능이 있으시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불안과 상처의 뿌리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그로 인한 영적 단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는 물속에서, 그죠?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다 묻고 있어야지 파릇파릇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더 믿고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영적 공급과 삶의 방향성 정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친 세상 속에서 매일 영적 그리고 감정적 또 육체적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세상살이는 정말 뭐냐면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고갈이 되고 사람이 에너지가 다 고갈이 되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도 일어나지를 못해. 막 어지럽고 그래서 완전히 그 에너지 고갈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배터리가 뭐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다 방전이 돼버리면은 그냥 어떤 것도 동작이 안 되잖아. 가동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막 밥을 굶어가면서 그냥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소모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예배는 방전된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는 충전소예요. 충전소.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야 돼요. 그죠?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세상에 나가서 다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도 또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물질과의 싸움에서도 그죠? 세상 권력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성이 있는데 아무리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받아도 방향이 틀리면 길을 잃는다라는 거죠. 그죠? 차가 그냥 아주 막 200km로 나가는 차가 있다고 하자고요. 그런데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그렇게 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방향을 잡아준다라는 거죠. 그쪽으로 가면 망하는 길이라는 거, 절대적으로 망하고 패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세상의 소음에 가려졌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속 세미한 음성으로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의 소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다 가려져서 사단의 음성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뉘우침이 생기고 회개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잘못하는 부분만 저렇게 누가 나한테 저분한테 알려줬나?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고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시험이 들거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이정표를 따라서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가야지 내가 가는 그 목적지를 가는데 이정표를 반대로 그려놨어요. 이쪽으로 간다고 가라고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 반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정표를 알고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정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한 것 같지만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볼 적에는 아주 무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 흐름의 영적 호흡의 회복이 필요해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독소를 쏟아내고 찬양을 여러분들이 막 크게 부르면서 그죠? 막 마음속에 쌓였던 그런 상처와 그런 한과 이런 것을 다 토해내야 돼. 하나님 앞에 막 찬양으로 올려드리면서 독소를 다 쏟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들이마셔야 돼. 그죠? 내쉴 때는 독소를 뱉어내고 그리고 우리가 왜 숨을 쉽니까? 들이마실 때는 좋은 산소, 그죠? 그런 피톤치드 같은 그런 것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숨을 쉬는 거잖아요. 숨을 못 쉬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가 흡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셔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생기를 들이마시는 영적 신진대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성공과 비교 그리고 경쟁의 잣대로 우리를 흔든다라는 거죠.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넓은 집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는데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를 본질적인 사명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면, 나의 정체성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그러한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이 뚜렷한 사람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고 비교의식을 심어주고 열등의식을 심어준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의 재정렬이라는 거죠. 내 뜻과 계획을 내려놔야 돼요. 우선순위는 항상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라면,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지금 보호를 받아야 될 나이에 부모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 고집으로 자기가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부모가 볼 적에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그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삶에 엉킨 실타래가 풀려야 돼요. 막히고, 막힌 것은 뚫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풀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돼. 인생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우선순위가 명확해져야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예배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그냥 딴짓하다가 세상에 나와서 아무리 막 목숨을 걸고 그냥 자기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일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늘에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 그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그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내가 나가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성도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비밀이 뭔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나가서는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개인과 가정, 교회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가 더해진다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배를 통해서 매번 신선한 영적 능력을 공급받고 말씀 앞에 삶의 방향성을 곧게 펴야 된다라는 거죠. 방향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선력 속력으로 달려간다고 하더라도 절대 옳은 길을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그 다음에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루하루의 순종의 걸음으로 은혜를 정립해 나갈 때 우리는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